오늘은 속이려는 자와 속지 않으려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님들은 영화를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영화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CGV에서 VIP를 8년 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생기고 애가 생기다 보니까 극장을 가는 게 사치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그냥 집에서 볼 때가 더 많습니다. 근데 영화를 저도 참 좋아하는데 영화를 보다 보면 다양한 장르들이 있습니다. 그 영화 장르 중에 첩보 영화를 참 좋아했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스파이가 상대방 진영에 들어가서 임무를 수행하며 활약하는 내용을 다루는 영화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007 같은 영화가 이런 첩보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영화에서 주인공의 연기 핵심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상대방을 잘 속여 넘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 속이는 자가 끝까지 살아남더라고요. 주인공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 속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첫 본문에서는 총이나 칼을 쓰는 것만큼 머리를 써서 얼마나 상대방을 잘 속이고 또 잘 속지 않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관객은 그 두뇌 싸움에 참여해서 스릴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속고 속이는 이 이야기가 국가 이익을 위한 첩보물이나 범죄 조직에 숨어든 비밀 경찰의 이야기라면 우리는 속이는 자가 정말 잘 속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화를 보게 됩니다. 반대로 속이려는 자가 나쁜 사기꾼이라면 저 순진해 보이는 주인공이 정말 속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영화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영화는 더욱더 꼬아서 만들기 때문에 주인공이 속이는 데는 성공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불행해지는 스토리를 만드는 영화들도 간혹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이 친밀한 사이, 이를테면 연인이나 가족인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속이는 데는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허물어져서 모든 것이 비극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성경의 많은 이야기 가운데 재미있고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을 떼어서 여기만 연극이나 영화로 만들어도 참 긴장감 넘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속이려는 자 야곱과 리브가가 나오고 속지 않으려는 자로 이삭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의 두뇌 싸움 티키타카가 아주 치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꽤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 과정을 치밀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 자체만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이 결말은 비극입니다. 두 주인공 속이려는 자와 속지 않으려는 자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가 왜 이렇게 이 27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저 재미를 주기 위해 쓴 책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가 그렇게 교훈적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의 거짓말과 이 사기의 행각들이 후손의 존경을 받을 만한 것은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오늘 사는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뭔가를 직접적으로 배우기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미는 있지만 왜 이렇게 길게 써야 되는지 모르는 이야기, 그 아버지를 속이는 아들 야곱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27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삭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눈이 침침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된 이삭은 이제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그래서 장제의 축복을 줄 테니까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해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평소에도 에서가 사냥해 와서 만들어준 음식을 참 좋아했는데 이 음식을 먹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맏아들을 축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이제 둘째 아들 야곱을 더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가 변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브가는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야곱에게 곧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오면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내가 대신 만들어 줄 테니까 형 대신에 들어가서 장제의 축복을 받아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주저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머니의 말씀대로 이 형 대신에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기극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가 확인할 것을 대비해서 형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형의 특징인 털을 대신할 거친 염소털을 자신의 손과 목에 붙이게 됩니다. 철저히 아버지를 속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에서 대신에 들어온 야곱과 대화를 하다가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5번이나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자가 에서가 맞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속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는데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가자마자 에서가 사냥해온 짐승으로 이제 별미를 만들어서 또 들어오게 됩니다. 이내 동생 야곱이 자신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속임수로 가로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는 축복을 도적질 당했다라고 분노를 했고 아버지에게 다시금 축복해 주세요라고 요구했지만 이삭은 거절을 합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다짐을 했고 이를 알게 된 리브가는 야곱을 먼 친척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야곱은 그 길로 집을 떠났고 20년 동안 집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장자의 축복은 받았지만 그로 인해서 집을 떠나 긴 시간 동안 다른 곳에 외지에 사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누구 하나 행복한 사람이 없는 안타까운 결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두 인물, 이삭과 야곱, 속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에는 속는 아버지와 아버지를 끝끝내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긴 했지만 모든 걸 잃고 쫓겨난 그 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된 원인과 그에 따른 교훈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삭과 야곱 사이에 오간 대화를 좀 찬찬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삭은 자기 방에 들어와서 별미를 내놓고 입을 연 아들이 맏아들 에서와는 뭔가 다르다라는 느낌을 채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긴 하지만 그 모습은 정말 딴판인 이란성 쌍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역시도 둘의 다른 분위기를 느끼지 못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멘.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에서 흉내를 내면서 내 아버지여 라고 부릅니다. 그러자 이삭은 대뜸 내가 여기 있다 내 아들아. 그런데 내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야곱은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별미를 준비했으니 이것을 드시고 장자의 축복을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수상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질문을 합니다. 20절 말씀도 함께 보기 원합니다. 20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기에는 시간이 너무 이르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너 정말 에서가 맞긴 하냐라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빨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느닷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삭은 의심을 거두지 않고 노골적으로 이제 야곱을 또 확인을 합니다. 21절 말씀도 함께 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아무리 생각해도 에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삭은 만져봐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에서의 몸에는 털이 무성했으니까 털이 있는지 없는지 만져봐서 에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아버지가 만져볼 만한 곳은 이미 손과 목 부위를 염소털로 덮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22절과 23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은 야곱의 손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털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합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이상하게 에서의 손이구나 라는 것이죠. 이에 야곱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이 정도로 확인을 한 후에 이제 앞에 있는 아들을 축복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 역시도 이제 좀 비로소 축복을 받겠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24절에서 갑자기 묻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차마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이삭이 축복을 하려다 말고 갑자기 질문을 또 하는 것입니다. 안심할 것 같은 상황에서 불시에 묻습니다.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서냐?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이라는 말이 붙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가짜 같으니까 정말 네가 에서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야곱은 아주 태연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하니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에서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삭은 여전히 자기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정말 에서인지 아닌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복하기에 앞서서 이제 가지고 온 별미와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이제 정말 시험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별미와 포도주를 먹은 이삭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6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이제 정말 다 끝난 것 같은 안전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를 정말 완전히 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예상하지 않은 행동을 보여줍니다. 27절 전반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아멘. 이삭은 음식을 다 먹은 후에도 최후의 최후의 순간까지 의심을 거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채취를 맡으면서 냄새를 맡으면서까지 마지막 점검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귀와 손과 코를 사용하고 계속 질문하는 방식으로 심지어는 만져보면서까지 앞에 있는 아들이 정말 에서인지 확인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정말 허술하지 않았습니다. 속지 않으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고 최선을 다해서 알아내려고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다 통과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 모든 질문과 이런 행동들은 진짜 에서가 아니면 통과하기 어려운 그런 힘든 관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야곱에게 속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장제 축복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정말 왜 속았겠습니까? 이삭은 머리가 나쁘지 않았고 자식에게 무심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장제의 축복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 축복은 당연히 에서에게 가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점검하는 과정을 다 거쳤던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아내와 아들에게 속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유, 이 열쇠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은 1절 말씀 초반절에 있습니다. 다시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아멘. 이 당시 이삭의 나이는 약 136세 정도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136세 정도 되었으니 연로해서 육체적 시력을 잃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라는 말은 영혼의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아마도 성경은 이삭의 영적인 시력이 어두워진 것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듣고 배우고 경험하며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과 26절 말씀을 보면 그는 주변의 왕들이 인정할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물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도 이삭이 땅만 파면 물이 나올 정도로 기적의 사람이었던 것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기준으로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정말 참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복과 인도를 받고도 하나님께 예배를 하려면 이삭에게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그가 왜인지 모르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별미와 포도주에 마음이 다 빼앗겼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삭은 에서와 야곱의 사연을 진즉에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장자권에 대해서 거래를 했고 또 야곱이 그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다 알았을 것입니다. 에서가 그것을 팔은 것도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야곱보다는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더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평소에 에서가 가져다 주는 그 별미가 너무 맛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모로 에서가 더 마음에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에서를 축복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계속해서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에서인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영적인 눈이 밝았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눈이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저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앞에 사람이 누구인지 분별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삭이 물어보면 곧바로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 어디에서도 이삭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하거나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는 지금 자신이 하려는 이 축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장자권이 야곱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거슬러서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실까 봐 하나님께 묻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막으실까 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것을 막으시고 에서가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 야곱이 축복의 대상이니까 그것을 바꿔라라고 말씀하실까 봐 차마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에서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감쪽 같은 연기로 모든 시험을 통과한 야곱에게 속아서 본의 아니게 그를 축복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아내와 자식에게 속아 넘어간 아주 슬픈 그리고 비참한 선지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도 보게 되고 그 선택으로 자신과 속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바와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영적 눈이 어두워지고 판단이 흐려지는 것이죠. 바둑으로 말하면 두는 것 하나하나가 악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것,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그런 것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비참해지고 슬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라도 이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게 된다면 그도 얼마 지나지 않아 영적인 시력을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나하나 똑똑하게 처리한 것 같을지라도
더 똑똑한 사탄이 잘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참해진다라는 것이죠. 이삭은 충분히 비참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잘 지킬 수 있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아들이 누구인지 의심되는 순간 나의 지혜, 나의 연륜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으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끝까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이삭은 잃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신 남아있는 기회의 시간에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한 해 동안에는 주님 앞에 엎드러지셔서 어두워진 눈이 회복되기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함께 살펴볼 사람은 야곱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이 이야기 가운데 속이는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속지 않으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이삭의 시험을 모두 통과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이 장자권을 향한 야곱의 선한 열정이라고도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설교를 좀 준비하다 보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비유에 빗대어서 야곱을 설명하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천국을 상징하는 장자권을 간절히 원했고 이 축복이 에서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이 침노하는 자, 쳐들어가는 자의 소유가 되는 것처럼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이 장자의 축복권을 가져오는 것이 이 상황에선 합당하다라고 설교하시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을 좀 다르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일단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천국을 빼앗기 위해서 돌격하는 성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11장 12절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것은 복음이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서 그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마치 침공하듯 달려 들어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속임수나 사기 또는 무력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주체가 되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침노하듯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천국은 절대 야곱의 방법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기치고 속임수 쓰고 머리를 굴려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어머니와 모의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빼앗을 수 있는 나라, 인간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쳐들어가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일단 이 사건을 편견 없이 이 자체로 말씀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야곱의 말과 행동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말과 행동을 편견 없이 하나하나 보게 되면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불경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야곱은 진짜 나쁜 놈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7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아멘. 리브가가 아버지를 속이자고 할 때 야곱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머니, 어떻게 아버지를 속이나요? 그러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저주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두렵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당시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아시는 분 계신지요? 아까 이삭이 136세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대충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곱의 나이는 약 76세 정도입니다. 76세. 왜냐면은 이삭이 야곱과에서를 낳았을 때 60세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76세 정도 됐습니다. 아이가 아닙니다. 청소년도 아닙니다. 청년도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거의 나이가 제일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엄마가 시킨다고 그냥 따르는 미성년의 나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이 야곱이 어머니에게 한다는 말이 기껏 이것입니다. 어머니, 속에다가 걸리면 복은커녕 저주받는 건 아닐까요? 속이는 건 좋은데 혹시라도 걸리면 아버지의 저주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머니가 부추겨서 지금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은 건 야곱 자신의 의지도 너무나 강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는 이런 아들을 보고 답답해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네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염소를 빨리 2마리를 가지고 와라 이겁니다.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할 때 아들은 어떤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머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복 받으려고 하는 일인데 저주를 받으려면 제가 받아야죠 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10대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70세가 넘은 노인이 하는 대화입니다.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입니다. 왜입니까? 저주는 어머니가 받는다고 했으니까 이제 나는 미련 없이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축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가 저주를 받든 말든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리브가가 주범이고 야곱은 공범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마보이여서 엄마가 시키면 생각 없이 하는 대로만 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던 것이죠. 야곱이 배후 조종자였고 주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피해를 끼치더라도 나만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기주의자였던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방법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나쁜 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렇게 나쁜 놈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다시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삭의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는지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어쩌면 야곱은 이 일을 미리 계획했을 것입니다. 언젠가 아버지가 축복을 하는 날이 있을 텐데 그날을 위해서 내가 연습을 해야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형 에서의 목소리를 연습했을 것이고 다양한 훈련을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도 주저없이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해왔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아주 유려하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준비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갑자기 멋진 거짓말이 나오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떨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연습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버지 이삭이 할 만한 말, 할 만한 행동을 다 예측하고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입맞추기 위해서 다가오라고 할 때에도 자기를 붙잡고 옷냄새를 맡을 것까지도 예상했습니다. 야곱은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일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 자리에 섰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믿음이 좋아서 이런 일을 벌였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말씀하신 바를 스스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 자신의 기술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준비하신 것들을 직접 뺏어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장자의 명분을 팥죽과 바꾸는 거래를 했던 것이고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선택과 행동을 보면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 부적합한 사람이 아닐까라고까지 생각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야곱의 기질이 그랬던 것입니다. 2등이 되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나의 몫을 반드시 챙겨야 했고 마음먹은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가끔 야곱을 보면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이고 신앙적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도 있었습니다. 기도도 참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어떻게 살 것인지 정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냥 태어난 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법이 너무 느린 것은 아닐까 생각될 때가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더 빠르고 더 정확한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이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돌고 도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시는 것이 맞을까라는 회의감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살고 싶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신앙생활이 어렸을 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하나님 방식보다 더 나은 것은 아닌지 생각하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곱은 나쁜 놈입니다. 장자의 복을 사모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길대로 살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배신하고 어머니가 저주받아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탁월한 사기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 방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복만 받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를지라도 우리도 지독하게 야곱을 닮은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러한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야곱을 점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그 삶을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야곱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그 모든 일들, 이스라엘로 만들어가는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위에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을 빚으시는 손이 우리 또한 하나하나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빚어 가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야곱처럼 속임수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야곱을 반면교사 삼아서 야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내 생각, 내 뜻, 나의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손길에 빚어져 가시는 2020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